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저한테는 너무도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이제 거룩을 향해서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이 무엇인지 저번 주에 우리 간단하게 한번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레위기 전체의 구조를 좀 보면서 거룩이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저번 주에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제 나누면서 거룩의 시작은 바로 죄를 해결받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그렇게 나눴는데, 거룩의 결론은 무엇인지, 레위기 전체는 거룩의 시작으로 해서 결론까지 가는, 그래서 그것이 종합되어져서 거룩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 구조를 보면서요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며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에 4번 정도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전반부에 2번 등장하고요, 의도성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전반부에 2번 등장하고요, 후반부에 2번 등장합니다. 그건 이제 다음 주에 같이 한번 보면서 어떤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지 그건 비교해 가면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어찌되었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4번 정도 이제 등장하는데, 전반부에 2번, 후반부에 2번 등장하면서요 거룩의 길을 이제 열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레위기를 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는 건 뭐냐면요, 출애굽기와 직접 연결되어진다는 내용이거든요. 출애굽기와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벗어나서는 또 레위기를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연결된다는 것 자체는 레위기가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런 점에서 출애굽기에서 저번 주에 저희가 나눈 것이 이제 언약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시내산에서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3단계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 말대로 살아가겠느냐 질문을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라고 3번에 걸쳐서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와 같은 언약 관계가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요, 시내산에서 그와 같은 언약이 이루어지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중심에 좌정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후반부는 성막을 건축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중심에 좌정하기 위해서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삶의 중심에 거주하기 위해서. 이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속에서도 가장 획기적인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신다. 그건 무슨 얘기와 같은 얘기냐면요, 시내산에 강림하셨거든요. 그런데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자리를 옮기셔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막은 뭐가 되느냐면요, 이동하는 시내산이 되는 겁니다. 시내산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막이 완공되자마자 출애굽기 40장 맨 마지막 장에는요,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으로 옮겨 들어가는, 시내산에서 성막으로 옮겨 들어갑니다. 그러자마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에 좌정하면서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건 뭐냐면요, 이제 동행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기 위해서 중심에 좌정하셨거든요. 동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출애굽기의 맨 마지막은 뭐냐면요,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민족은 행진하고, 구름이 내려앉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멈추고. 그럼 누구의 지시 따라, 누구의 인도 따라 움직이는 백성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움직이는 백성, 그게 출애굽기 속에서 보여진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누가 좌정하시고 있냐면, 우리가 성막이 되어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이 된다는 것.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가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바깥에서 인도하시는 것이 나을까요?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는 것이 나을까요?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는 것이 훨씬 낫겠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을 각성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일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곳으로 이제 완성의 길로 가는데, 이제 출애굽기에서 그와 같은 길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요,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가고 내려앉으면 멈춰야 된다면,
이제 어디로 연결되면 되느냐면요, 민수기로 연결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출발해서 구름기둥의 인도 따라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즉각적으로 민수기로 연결이 안 되죠. 뭐가 들어가나요? 레위기가 가운데 들어갑니다. 민수기로 연결돼서 가면 되는데 레위기가 가운데 들어가거든요. 만약에 레위기가 없이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을 출발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번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지 않는 백성이 된다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광야를 떠돌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요? 거역을 했던가요? 거역하지 않았던가요? 수없이 많은 거역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은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레위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책이 바로 레위기라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의 거룩을 깨뜨렸을 때, 즉 언약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거룩이 깨어졌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 즉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길, 매뉴얼이 뭐냐면 레위기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행진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고,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괴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주셨다는 것,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책이 바로 레위기라는 얘기거든요. 이 레위기가 우리와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관계가 없으면 빼버려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 그게 어디에도 나오는 얘기냐면요,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레위기는 절실하게 필요한 책이라는 것.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분명히 신약 성경 속에도 뭐가 완성되어져야 된다, 뭐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룩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 그게 어디의 것을 그대로 연결시키고 있는 중이냐면요, 레위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루어져야 될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제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요, 그럼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전체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은 무엇이고 이제 이루어야 될 것, 완성시켜야 될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살펴봐야 되겠죠. 처음부터 끝까지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죄사함에 대한 내용들,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것들 이미 다 성취되어졌잖아요. 그건 우리와 지금 관계가 없습니다. 누가 다 이루었기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성취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우린 주님께로만 나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레위기에서 어떤 부분은 이미 성취되어졌을 것이고 어떤 부분은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거룩의 길은 무엇인지 그걸 한번 비교해 가면서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보통 두 단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내용을 나누는데요, 이걸 좀 더 세분화시키면 세 단계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 그 다음에 중심부, 그 다음에 후반부. 자, 중심부는 몇 장 몇 장이 중심부가 되냐면요, 16장, 17장이 중심부가 됩니다. 16장에 대속죄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의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반부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주로 구성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후반부로는 어떻게 연결되어져 가는지, 이제 거룩이라는 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한번 나가도록 하죠. 자,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면, 예배라는 용어가 나오면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예배와 거룩이라는 단어는 저는 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따라가는 것이 되겠죠. 그런 점에서 거룩과 예배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터인데, 거룩이라는 단어와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정의를 내리면 될 것인가? 자, 뭐라고 정의하면 될까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라고 정의 내리면 좋을까요? 자, 힌트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제가 한번 그냥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요
그리고 제사장들의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이미 답이 들어가 있죠. 마지막에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인가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예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라고 얘기한다면요, 거룩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내는 것, 지키며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 그래서 거룩과 예배는요, 다른 용어가 아니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 그런 점에서 이제 레위기에서 이 거룩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상 사람과 같은 삶으로 살아갔을 때 어떻게 이 거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와는 또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 것인가, 그걸 한번 같이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반부 구조를 한번 봅니다. 전반부가 중심인데요, 1장부터 17장까지를 보는 겁니다. 자, 거룩이 무너졌을 때 그것이 어떻게 회복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첫 단계로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가장 먼저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죄를 저질렀으니까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제사가 필요하지요. 속죄의 제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짐승이 필요한 거지요. 그 짐승을 대신 죽여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것, 그게 바로 구약시대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가 몇 가지가 있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5가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건 나중에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같으면 죄를 속할 때 몇 가지 제사를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사 제도를 주면 적당할까요? 몇 가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죠. 자, 그렇죠. 한 가지만 주시면 되지 뭘 그렇게 5가지까지 주셔가지고 저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가시나. 한 가지만, 한 제사만 드리면 모든 죄가 사함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터인데 왜 5가지일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내용의 5가지 제사가 진행되어야 될 것인가? 그거는 이제 다음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게 되면요, 이 5가지의 제사가 필요한 이유를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 모든 것을 끝내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끼려 합니다. 히브리서가 분명히 얘기하죠.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사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모든 속죄를 다 이루어내셨다.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 5가지를 해야 된다고 하면요, 정말로 인생 복잡해질 겁니다. 근데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하고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로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요, 인생이 저지르는 죄는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 5가지가 필요할 정도로, 그 정도로 수많은 것들을 파괴시키는 것이 인간의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새삼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이제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요. 이와 같이 5가지의 희생제사를 통해서요, 죄를 사함받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죄로 돌아가야 될까요? 돌아가지 말아야 될까요? 죄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11장부터 15장까지 뭐가 주어지느냐면요, 삶 속에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더 이상 죄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결과 부정을 구별하는 법을 줍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가득 들어차 있나요? 첫 번째는 먹는 것에 대한 것, 먹는 것 속에도 정결과 부정이 있다. 출산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또 피부병에 대한 것, 각종 피부병이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그 다음에 유출에 관한 것. 자, 이거 공통점이 뭘까요? 먹는 것, 출산, 피부병, 유출, 공통점이 뭘까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요, 일상 속에서 겪는 거예요. 먹는 것은 일상 속에서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먹는 것 속에서도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냐면요,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것 2가지 정도만 분별할 때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과 섞이지 않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 2가지가 뭘까요? 혹시 지금 하시는 분들 계시면 또 뜨끔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뭘까요? 술하고 담배만 안 해도 가지 말아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가지 않아도 될 것이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술, 담배를 할 수 있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포장마차에 가서 뭘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상담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가서도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술집에 가서도 상담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수양관에 가서 가톨릭 수양관이었습니다. 가톨릭 수양관. 제가 깜짝 놀란 게요. 확실히 문화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절실하게 느낀 게 거기에 이제 신부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또 그 신학생이라고 하거든요. 학사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신학생, 가톨릭 이제 대학에 다니는 신학생인데 식사를 같이 하고요. 저녁 때 막 냉장고를 거기 식당에서 냉장고를 뒤지더니요. 막걸리를 하나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막걸리가 이게 유통 기간이 벌써 다 지나가려고 하네요. 갖고 가서 이게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유통 기간이 지나가니까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서 가져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가서 맛있게 드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그렇게 했으면 여기서 상처받고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분들이 많죠. 야, 이게 가톨릭과 기독교의 차이구나.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신학생이 막걸리를 가지고 가서 매일 밤 저렇게 마셔도 아무 상관이 없구나. 이런 문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먹는 것 하나만 구별을 해도 섞이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분별과 구별이 될 수 있는 길들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먹는 것, 출산, 피부병, 유출 이런 것 일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구별되어지고 분별되어질 때 세상과 섞이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죄로 나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의 희생자설을 통해서 죄가 사함받았으면 그 다음에 부정과 정결을 일상을 통해서 구별하고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로 나아가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다 모든 속죄 제사가 다 이루어지고 모든 부정한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그런 길로 갈까요? 아니면 남는 것들이 있을까요? 남는 것들이 삶 속에 있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을 하시다 보면, 저는 운전을 안 하니까 조금 이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운전을 하다 보면 이게 유턴을 해야 되는데 어떤가요? 유턴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유턴하기 위해서는 한 1km, 2km를 달려가서 이제 꺾어야 되는데 여기서 꺾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름값도 아끼고 시간도 절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살짝 꺾고 이걸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속죄를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그냥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삶 속에 누적된다는 얘기거든요. 쌓인다는 겁니다. 그 부정이 쌓이고 쌓여서 뭐가 되면 오염이 되고 이제 진영이 오염되어지는 죄로 나가는 길들이 열린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중심에 들어가 있죠. 바로 16장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대속죄일. 1년에 한 날을 정해가지고요, 1년에 한 날을 정해서 씻지 못한 죄들, 씻지 못한 부정들, 쌓여있는 것들을 일시에 다 씻어내는 겁니다. 그게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한 날을 정해서요, 진영 안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삶 속에 쌓여있는 그런 모든 오염들과 죄들, 부정한 것들을 아사셀 염소에게 다 정가시켜가지고 외부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즉 내부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정가시켜서 외부로 보내므로 말미암아 이 진영 안에는 뭐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하나의 죄도 남지 않고 부정도 남지 않는 1년에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진영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삶이 의롭게 되는 거지요. 부정과 죄가 다 사라진 겁니다. 그럼 1장부터 17장까지 진도를 나가면요, 뭐가 다 사라지는 건가요? 죄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부정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바로 거룩의 시작점입니다. 그럼 우리로 치면 이게 뭘까요? 1장부터 17장까지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가요? 단번에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행으로 단번에 완전하게 성취되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와 같이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매일매일 매해마다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죄를 저지르면 또 반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는 단번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만 나가면 되냐면요, 주님께 나아가 회개의 음성을 내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모든 것을 사함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중심에 누가 들어가 있나요? 8장부터 10장까지 자, 희생제사와 그 다음에 정결과 부정을 구별하는데 중심에 누가 들어가 있나요? 이게 레위기가 보여주는 내용이거든요. 구절을 보면 이렇게 양갈래로 갈라지고 중심에 누가 들어가 있죠? 제사장 위임식이 들어가 있고 제사장들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는 역사가 된다는 얘기냐면요, 제사장들이 이와 같은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서 누구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서 백성들을 죄사함을 받는 길로 이끌어 가고요,
부정과 정결을 바르게 구별해서 더 이상 죄로 나가지 않게 만들어가는 중심 역할을 누가 담당해 줘야 된다는 얘기냐면요, 바로 제사장들이 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누가 이것을 맡아주실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목회자라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자, 우리의 대제사장 누구이신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고, 그 다음에 거기다 붙여서 우리가 더 이상 죄로 나가지 않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의롭게 역사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주가 되어 주신다는 것, 그것처럼 우리에게 귀중한 일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1장부터 17장까지 이제 의롭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끝인가요? 아니면 이게 시작인가요? 이게 시작입니다. 거룩의 시작입니다. 자, 이것은 1장부터 17장까지를 보면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요, 누가 용서하시는 건가요? 누가 용서하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거지요. 이스라엘 민족은 죄를 저질렀으면, 부정을 저질렀으면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럼 1장부터 17장까지는 누가 해주시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용서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 1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의 내용이고요,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서에도 전반부에 1장부터 11장까지 뭐가 가득 들어차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 들어차 있죠. 그런데 바울 서신도 1장부터 11장까지 로마서가 끝이 아니라 거기까지가 이제 전반부의 시작이 되는 거죠. 후반부는 뭘로 연결되나요? 로마서의 후반부, 바울 서신은 항상 전반부에는 뭐가 등장하느냐면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 그리고 값없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게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른 시작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으로 나가야 될 것이라.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레위기도 이제 18장부터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한번 짐작을 해보시죠. 18장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거룩의 시작이 이루어졌습니다. 죄가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요, 거룩의 시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엔 무슨 역사가 펼쳐질까요? 이제 용서함 받고 죄가 다 사함받았으니 다시 또 거룩의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까요? 그 다음에 거역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또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18장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 될 것인가? 시작이 이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8장 1절부터 5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죠. 이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이제 다시 또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천천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삶이 또 시작되는 건가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펼쳐져야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요, 죄를 사함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함받고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으로 나아갈 때 거룩이 이루어지는 길로, 거룩을 살아가는 길로 나가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또다시 뭐가 시작되느냐면요, 두 가지 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늘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세상의 길, 넓은 길이 놓여져 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 좁은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의 길은 바로 가나안 땅의 풍속과 애굽 땅의 풍속과 규례를 따라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좁은 길은 바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가는 겁니다. 자, 어느 쪽이 쉬울까요? 따라가기가 어느 쪽이 쉬울까요? 세상의 풍속과 규례를 따라가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느 쪽이 쉬울까요? 예, 세상의 풍속과 규례를 따라가는 것. 화가 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화가 나면 화를 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면요, 시기와 질투를 발휘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를 표출하면 되는 거고요, 참지 않아도 됩니다.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면 되고 내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풍조와 규례를 따라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얘기거든요.
쉽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래야만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아름답게 이 땅이 변화되어져 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그래서 후반부는 무엇부터 시작되느냐면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모여서 뭐가 이루어질 것이냐면요, 거룩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결국은 뭐와 무엇이 같이 가야 될 것인가? 바울 사도의 말과 야고보 사도의 말, 믿음과 무엇이 같이 가야 되는 건가요?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고요, 은혜와 행함이 같이 가야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서 하나로 조화되어질 때 그때 거룩이 이루어지는 길로 나아간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은 뭔가요? 이미 1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지요. 그럼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완성되어져야 될 내용인가요? 18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은요,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로마서에도 12장 1절부터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고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지금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내용이라는 얘기거든요. 로마서의 12장 1절부터는 지금도 우리가 성취시켜 나가야 될 삶의 모습이고 거룩의 완성을 향해서 가야 될 삶의 내용이라는 것. 그래서 후반부를 보면요, 레위기의 후반부를 보시면, 자, 후반부의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심은 누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나요? 전반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이 중심을 차지하고요,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부정과 정결을 구별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탄탄하게 붙들고 갑니다. 기둥의 역할을 감당해 주는 거죠. 그리고 후반부에 누가 본이 되는 삶이 먼저 되어야 될까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라 나가는 삶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래야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며 본이 되어서 연결시켜 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레위기의 구조는 저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후반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21장, 22장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0장까지 보면요,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세상의 풍속과 규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로 나뉘어져서 18장과 20장은요, 테두리로요, 세상의 풍속과 규례가 뭔지 낱낱이 알려줍니다. 그 세상의 풍속과 규례를 따라가면 땅이 오염되어져서 거주민을 뱉어낸다고 할 정도로 18장과 20장이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19장 중심은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중심에는요, 누구의 규례와 법도가 들어가 있을까요? 19장에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법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바로 이것을 따라가는 삶이 될 것이라. 그래서 이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라. 그걸 누가 먼저 앞장서서 이끌어가야 되냐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중심의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된다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무엇으로 거룩이 종결되어질까요? 여기까지 가야 이제 거룩이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의 삶이 삶으로 이루어진다. 무엇을 지키는 삶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23장부터 27장까지 절기를 지키는 삶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절기를 지키는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 절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삶의 시간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삶의 시간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야 될 삶의 시간표를 마지막으로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표를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면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우리가 어떤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요, 그 시간표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 각자는 각자마다 시간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러한 시간표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한 가지 예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우리가 방학 때마다 뭘 했느냐면, 학교 다닐 때 방학 때마다 뭐 만든 게 있죠.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가지고 가운데 점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뭘 만들었던가요? 시간표를 만들었지요. 자, 왜 시간표를 만드셨을까요? 시간표를, 방학하면 늘 시간표를 만들었어요. 저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 여기 안 있었을 거예요. 어디가 있었을까요? 하버드대를 졸업한 다음에 뭘 하고 있을까요?
어딘가에서 강의하고 있겠죠?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우리 각자도 다 마찬가지였을 것이라 생각되고요. 제가 그래서 시간표를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이 방학이 되었을 때 만든 시간표와 중학교 3학년이 방학이 되었을 때 만든 시간표, 어떤 차이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등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한번 보시죠. 자,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나요? 예, 뭐 10시부터 시작해서 이때부터 잔다. 그 다음에 일찍 일어나요. 방학이라서 그런지 6시쯤까지 일어나서 뭘 먹는다고요? 아침을 먹는다. 아침 먹자마자 뭘 한다고요? 놀다. 그 다음에 또 놀다가 뭘 먹는다고요? 점심 먹고 또 뭘 하죠? 놀다. 또 놀다가 또 뭐 먹죠? 저녁 먹고 그 다음에 또 뭘 하죠? 놀다. 자기 전까지 놀다. 이게 초등학교 1학년이 만든 방학 시간표입니다. 자, 이걸 보고 있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걸 보고 있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자, 부모님의 심정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어떨까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지요. 그러면 이 시간표를 보고 억장이 무너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표를 보고 어떤 느낌을 가지실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께서도 억장이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시간표까지도 하나님께 주신다는 얘기는 뭔가 완전히 바꾸시고 싶으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표가 달라져야 삶이 달라지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저런 시간표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밥 먹고 놀고 할 텐데 뭘 저걸 계획표를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뭘 하면 되는 거예요? 그저 생각 따라 감정 따라 그저 놀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중3 시간표를 한번 보시죠. 방학 시간표. 자,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예, 뭐 독서, 그 다음에 영어도 문법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예, 그 다음에 또 프리 시간이 있는가 하면 또 수학이 있고요. 또 다시 논술, 뭐 이렇게 해서 뭐가 가득 들어차 있나요? 공부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제 심정이 어떠신가요? 뭔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이번 방학에는 얘가 뭔가 바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방학이 끝나면 얘가 이제 성적이 확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드는 거죠. 인생이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제 시간표만 보아도 뭐가 느껴지느냐면요,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느껴집니다. 그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에 거룩의 마지막 종점으로 시간표를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우린 달라질 겁니다. 정말 달라질 겁니다. 누구를 초점으로,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아름답게 펼쳐지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도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시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가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방학 때마다 시간표를 만들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젠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좀 바꿔보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시간표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지켜지지 않을 때가 더 많았던 적이 있었다는 것,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삶의 시간표를 주십니다. 그 시간표대로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한번 살펴보죠. 한번 봅니다. 자, 레위기 23장부터 25장까지, 즉 첫 번째 23장에는 7대 절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1년 동안에 지켜야 될 절기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7년 절기, 그 다음에 50년 절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1년 7대 절기, 1년에 이것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기준은 뭐냐면요, 안식일이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주일이 기준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안식일이 기준이 되어서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7절기가 1년에 돌아갑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하나씩 연결시켜서 살아가는 거지요. 자, 유월절, 무엇을 기념하는 날인가요? 유월절은요, 출애굽, 누가 시켜주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신 놀라운 구원 역사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시작을 열어주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을 누구 기념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삶의 시간이 그렇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은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돌아가는 시간이거든요. 그 다음에 무교절,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빵이 발효되기 전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신속함, 이렇게 신속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 다음에 초실절, 우리가 구원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격인지, 우리의 첫 열매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것,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또 새겨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의 첫 열매였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 이건 어디에서 지키는 거냐면요, 시내 산에 도착했을 때가 오순절을 지킬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오순절에는 뭐를 받았다는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구원받은 존재가 이와 같이 살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세 가지 절기가 뭉쳐져 있습니다. 7월 달은 안식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소중한 날이 나팔을 부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안식달이 시작됩니다. 기억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속제일에 모든 죄를 사함받고요, 그 다음에 또 초막절에 광야 여정 동안에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광야 40년의 여정 동안에 부족함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 다음에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입히시는 모든 역사가 있었다는 것, 하나하나가 다 무엇을 기억하게 만드냐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7절기를 지키면 1년이 잘 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1년이 7번 모여서 뭐가 되는 건가요? 7번 모여서 안식년이 됩니다. 이 1년 1년을 잘 지켜야, 이 시간표대로 움직여야 안식년을 지킬 수가 있고요, 안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식년이 또 7번 모여서 뭐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희년, 모든 것이 해방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희년이 이루어질 것이라. 자, 이거 몇 번 지키면 될까요? 몇 번? 이스라엘 민족이요, 삶 속에서 몇 번 정도 지키면 인생이 끝날까요? 그 당시의 사람들로 본다면요, 그 모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 세대 이후의 세대를 본다면요, 이 희년을 한 번 지키면 일생이 끝날 겁니다. 유다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유다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왕들은 참 호의호식하면서 잘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영양 상태도 좋을 것이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것도 상당히 편안하게 살아갔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 유다 왕들의 평균 수명을 조사해 봤습니다. 자, 몇 살 정도 나왔을까요? 평균 수명이요. 왕들이니까 대단하게 많이 평균 수명이 올라갈 것 같은데, 왕들의 전체, 유다 왕들의 전체 평균 수명이요 44세였습니다. 그럼 무엇을 한 번 지키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일생이요. 희년 한 번 지키면 일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 시간표를 주신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 한 번 제대로 지키면 너희들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리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더 이상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그 표를 준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몇 번 지키면 될까요? 우리는 몇 세 시대인가요 지금? 100세 시대니까 몇 번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거 2번 돌리면 되겠죠. 이스라엘은 한 번 돌리면 된다면 우리는 2번 돌리면, 이제 이 시간표대로 2번만 살아가면 우리는 아름답게 강건하게 주님과 함께 주님을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 그럼 이 시간표들은 우리의 절기표로 따진다면 우리도 절기표가 있지요. 6월절은 누구에 의해서 완성되어졌던가요?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은 것.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신 분 누구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을 어린 양이 되셔서 완성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절기표가요, 누구로 초점이 완전히 맞춰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든 초점이 맞춰집니다. 자, 그럼 이제 무교절, 누가 누룩 없는 떡이 되어 주셨던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룩 없는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가요?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 누구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순절에 무엇이 하셨던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이스라엘 민족은요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거든요. 그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평생을 지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 누가 오시는 건가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시려고 오시는 겁니다. 누가 들어오신 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온전히 성취시키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삶도 그분의 뜻을 따라서 연결시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얘기거든요. 자, 나팔절 이제 뭔가요? 오순절까지가 지금까지 이제 우리에게 성취되어진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대속죄일. 이제 우리는 대속죄일에 뭐가 일어날까요? 우리는 심판을 피해 갈 겁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를 받은 존재이고요, 십자가의 보혈로 다 끝난 인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용서의 길로, 영생의 길로 나아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 죄악 가운데 거했던 사람들, 대속죄일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심판이 벌어질 겁니다. 백보자 심판이 벌어질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장막절에, 영원한 장막절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거. 어디까지는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냐면요, 77절 오순절까지는 성령 강림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가지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진정한 뭐가 이루어진 건가요? 안식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진정한 해방인 희년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미 펼쳐졌다는 것.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미 안식년과 희년을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 이미 이 시간표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대로 걸어간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은 길로 나아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면요, 거룩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냐면요, 18장부터 27장에 나와 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를 따라 이제 거룩을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이제 레위기는 전반부는 이루어졌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졌고, 후반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 지금 우리도 레위기는 계속해서 완성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두시면서 나아간다면, 우리가 지금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은혜로 응답해야 될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한 마음이 되어서 시간표를 따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같이 한번 찬양 드리면서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고요, 또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같이 찬양 드리며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다시 한 번 더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정말 주의 삶의 놀라운 역사를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걸어가야 될 길, 거룩을 향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거룩의 길,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가며 나아갈 때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시간표가 우리의 삶의 시간표가 되어서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서 영생 가운데 거하며 기쁨 가운데 해방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며 그 말씀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오직 우리의 능력으로 아버지 그 말씀을 다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영생의 기쁨을 아버지 온전히 누리며 잃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삶에 함께할 때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가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걸어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더욱더 강건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그 기쁨과 행복의 그 길을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르며 걸어갈 수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온전한 삶이며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더 깊이 누리며 걸어갈 수 있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으켜 주신 그 놀라운 역사, 레위기에서는 수없이 반복되어져야 될 그 속죄의 제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단번에 성취되어진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가슴에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을 받들어 나가게 부족함이 없는 그 은혜가 우리를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직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이뤄나가며 이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우러짐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거룩을 이루어감으로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더욱더 빛나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열어져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주의 축복과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어 이제 삶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풍속과 규례가 우리를 끊임없이 아버지 농락할 때가 유혹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 세상의 풍속과 규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오른손을 드시고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다 같이 한 마음 되어서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